이제 나를 놓아줄 수 없나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억누르는 거짓신 파라오에게 절규합니다. 우리 교회도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습니다. 불과 7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못했죠.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만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식민 통치가 35년 동안인지 36년 동안인지, 해방된 해가 1945년인지 48년인지, 건국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인지 아니면 임시정부 시절인지 아직도 역사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당할 때 일본 황제 통치에 저항했고 기독교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결의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몸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린가 누군가가 무엇인가 짓눌리고 누구엔가 억눌려 산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아니죠.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다가 거짓 신에서 해방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에 대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거듭난 백성에게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계시죠. 이러한 점에서 십계명에 제시하는 10개의 삶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땅인 이집트에서는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 야훼 하나님 말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과 거짓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가르침은 돈과 명예와 성공의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셋째 계명,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속으로는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탐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일의 노예가 되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에서 10째 가르침,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가는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라는 이 말씀은 파괴된 공동체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데 젤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계명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야 이 십계명의 귀한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했죠. 십계명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인간 현실에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이 보석과 같은 돌판에 쓰여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부터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개의 가르침의 내용을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읽은 말씀은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색깔로 표현했는데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의 머리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이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십계명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십계명의 머리말로 여기는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첫째 계명으로 여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명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십계명은 10개의 말씀, 10개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첫째 가르침은 십계명을 반포하고 제정해 주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가 왜 이 말씀을 제정해 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은 우리 문장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나는 쭉 푼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어순을 살려 번역하면 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은 구약 성경에서 수백 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특별히 율법의 단락안에 나올 때 그 율법을 제정하신 이는 서기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임금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 당연히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느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법문화의 원형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일컫는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함무라비 왕도 자기의 법을 만들 때 이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의 마지막을 보시면 함무라비 왕이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뒤를 잇는 왕이 권력을 얻어서 자기가 제정한 율법을 없애거나 고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얻으면 자기의 권력의 구미에 맞게 법을 함부로 바꾸었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반포에 앞서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천명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인간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단지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의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의 반쪽에 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언약체결 양식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1시에 만나고 6시에 만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자고 약속하는 것은 그 시간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 안 들으면 야단치고 말 잘 들으면 복주고 이러면 되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국 우리 인생의 결말은 희망이다 라고 하는 우리 결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선택과 언약은 곧 억압된 땅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백성에게 야훼 너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 중간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굵은 글씨를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너를, 지금 우리 각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은 애굽 땅과 종되었던 집을 나란히 놓고 있어요. 당시 모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바로 당시 최고로 부유한 땅이었지만 너희들에게는 종되었던 노예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땅은 지옥이란 거예요. 감옥이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종되었던 땅, 지옥과 감옥이 어디입니까? 그 지옥과 감옥이 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없이 억지로 이 자리에 끌려 나온다면 교회도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노예의 땅,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하나님과 모세한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유롭진 않았지만 먹고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광야 땅에 내몰아서 먹을 것도 없는,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내몰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그들은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지켜보실 수 없었습니다. 풍요의 땅이었지만 거짓된 신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나 야훼 하나님이고, 너희가 살아갈 땅은 종된 땅 애굽 땅이 아니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신 바로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끝장내 주시고 십자가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행 은총,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내가 이미 너희들을 죄와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자유의 은총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맛본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자리도 우리를 억누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몸과 마음으로 억누르는 그러한 대상과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절, 5절, 7절, 10절에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짧은 구절 가운데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많이 힘들지? 내가 너의 곁에 있어.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하나님이 제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억압과 괴로움과 불편한 상태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사역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를 억압하고 피곤하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누르는 행위는 바로 바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와 참된 복음을 넉넉하게 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님은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1948년도에 성서적 입장에서 쓴 조선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비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듯이 우리 민족도 35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일본 순사가 칼 차고 들어와서 일장기를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쓰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말로 하고 우리말로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잊고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로 150년 동안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된 비극의 역사를 가진 것처럼 우리 민족도 지금도 서로에게 총칼을 들이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들이 고백했듯이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민족도 일본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교회는 식민지 치하에 있는 백성에게 교육과 의료 사업을 통해서 이 민족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임을, 참된 소망임을 선언했죠. 하지만 전쟁 이후 시간이 지나며 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은 교회의 선포가 개인 구원과 개인 영혼, 복을 전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에요. 민족과 사회를 살렸던 교회가 이제는 가정과 개인을 살리는 교회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00여 년 전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며 사회를 변혁시킨 선배 신앙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과연 1년 365일 동안 며칠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지금 2부 예배에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여 후원에는 우리 장학생들, 청년들이 앞에 앉아 있죠. 그 전까지는 아마 장학금을 그냥 지급하고 끝난 것으로 제가 들었지만 저는 인재를 양성하고 후학을 지원하는 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영유아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받은 장학생들이 이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장학금 몇 푼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에게 희망을 품고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갚을 것인가 꿈을 꾸고 기도하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1년에 2차례 우리 청년들을 위해 창학 헌금을 하실 때 그저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다독여 주시고 그냥 환한 얼굴로 품어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무거운 마음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참된 자유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자연적으로 닮아가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억압과 죄와 고난에서 해방과 자유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억눌린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는 것이 혹시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얽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이 그 상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픈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를 종된 땅 애굽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길 원해. 죄와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렴. 마음껏 활개치고 목청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과 이 민족의 역사 앞에, 신음하는 백성 앞에 참된 복음,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과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힘써 소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정읍중앙교회, 이 민족 앞에 큰 비전을 품고 나는 여호와야, 종된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